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과 36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36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원래 오늘은 이제 청소년교회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양시에 점점 더 확산됨으로 인하여서 23일까지 고양시에서 다른 예배를 제외한 다른 활동을 조금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교회 수련회와 우리 에버랜드 소풍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전지전능함을 표현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넘어서거나 또한 대적할 만한 능력이 어떠한 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부터 성경의 끝장인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들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출애굽을 하실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되어서 물 위를 걸으신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또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전혀 감탄할 줄 모르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없고 그냥 무덤덤하기만 합니다. 어떠한 소설책의 이야기를 읽는 것과 같이 아무렇지 않고 그냥 문자를 읽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하는 감각을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실체와 우리가 마주칠 때 우리는 놀라움과 경외감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것도 과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국어나 문학 시간에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을 배우거나 혹시 들어본 친구들이 있나요? 이 액자식 구성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지금 2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21절의 말씀부터 43절의 말씀을 오늘 다룰 텐데 이 말씀 속에는 방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액자식 구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맨 처음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야이로가 등장해서 야이로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도중에 한 등장인물이 더 등장하는데 그것은 누구냐 하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나눌 말씀에는 이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명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보며 어떠한 상황이 이 둘에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어떠한 사람이 막 뛰어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는 누구냐 하면 5장 2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읽어보면 이 사람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이 첫 번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은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였던 회당에서 모임을 주최했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어서 자신의 딸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지금 너무나 힘든 병에 걸려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가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이제 야이로의 딸이 있는 그의 집으로 길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번째 절박함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 등장하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바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12년 동안 자그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혈루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피가 멈추지 않고 불규칙하게 계속해서 출혈이 되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을 이 여자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2년이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괴로움과 절박한 심정을 살펴보면 2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고 치료를 시도해봤지만 그 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해 보았지만
그 병을 고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병은 심각해져만 가는 상황에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여자가 자신의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상황을 12년 동안 지켜보다가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가진 사람이 치료할 것은 이 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속적으로 사회에 억압을 받아왔던,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대 당시에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는 것은 결국 생명을 잃는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를 흘리는 이 여자는 당연히 사회 속에서 아주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소외감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이 병만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병을 고침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취급을 받는 자신의 오명을 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절박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이 여자가 옷자락을 만졌던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과연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병의 노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병만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부정하게 만들었던 모든 수치심으로부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옷자락에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이 그랬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여인은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게 되고 또한 그 부정한 모든 것을 수치심까지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길을 다시 가시며 이야기를 하시면서 길을 가시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거의 다 왔을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딸을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 전한 소식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이로에게 그저 믿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아이의 죽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많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며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죽은 딸을 향하여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에 죽은 아이의 부모님과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자고 있는 그곳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만으로,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죽은 소녀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간절함과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면서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한두 명이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사람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치거나 만지면서 함께 지나갔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것처럼 여기 있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무엇이냐 하면,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이 여인과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처럼 예수님의 곁에 지나갔던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되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회당장 야이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소녀가 진짜로 자고 있기 때문에 자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고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까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인간의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모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이 놀라운 사실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두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 모두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자신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주쳤을 때 해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믿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곳을 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두 사람의 문제와 절박함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해비전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그 모든 병과 부정함을 씻김 받은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져 내려가고 주님 또한 우리의 문제들이 씻겨져 내려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그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께서는 그 죽음까지도 잔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죽음을 능히 이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깊게 새기고 우리가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 모두 간절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